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라는 말은 은혜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훌륭한 고백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라는 말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라는 말은 은혜로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되거나 혹은 원인을 제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온 세상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벌하시거나 버리시는 것 역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치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냐고 반문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왜 그러시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되 내가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고 그래야만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약속의 자녀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참된 이스라엘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온 인류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계획이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자신들이 믿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토기장이와 같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마땅한 것이요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원함을 얻은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다른 나뭇가지를 접붙여 살게 하셨다면 접붙인 나뭇가지를 다시 잘라내시고 원래의 가지를 접붙이시는 것도 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이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접붙임하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도 잘라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의 믿음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항상 겸손하며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라 하는 것은 뭔가를 행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심에 머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잘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자신을 낮추어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